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강건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늘 그러했듯이 대적들의 방해와 고소를 당하기도 하더니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막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argue했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변론을 했다.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서로 막 주고받고 하고 보니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니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좀 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자고 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외로 사도 바울은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봤자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만두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믿게 돼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쓸데없는 궤변을 늘여놓고 따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친구를 이 말발로 눌러서 이겨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성경 실력을 다 동원해서 저 친구를 내가 이겨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한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싸움만 하고 의만 상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저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훗날에 에베소에 다시 가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도 초청해서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전도의 은혜의 열매가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전도가 안 먹힌다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랍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믿을 사람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지 뭐 억지로 막 믿으려고 막 그냥 뭐 애쓰고 힘써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따지고 분석해서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이해되니까 믿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지가 2000년이 훨씬 지났고 그 피가 말라서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 피가 마르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피가 도대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이건 뭐 따지고 변론을 하고 아규하고 또 따지고 연구해서 분석해서 드디어 이해가 되니까 믿어야지 그러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순간 내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되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노력해서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내게 우리에게 임하니까 믿게 되는 것이고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래서 받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란 내가 사서 내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 그대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에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겠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길거리에 어느 거지의 옷이 너무 더럽고 해지고 남루해서 궁 안에서 입는 좋은 옷을 선물로 건네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거지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그 좋은 옷을 받은 사람이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이니 이건 내 공로야. 이건 내가 잘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임금님이 나를 위해서 이 좋은 옷을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에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그냥 영접하고 받은 것뿐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받았으니 이건 내 공로야,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저 주님께서, 임금님이 내게 이 좋은 옷을 선물로 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공로나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 나라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저쪽 산 너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고생하며 사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애굽에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날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홍해바다에 가던 길이 꽉 막혀서 꼼짝없이 다시 다 잡히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저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광야 생활에 굶지 않고 무사히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들려와요. 말 그대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들려오는 소문을 라합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합은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 성령께서 라합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라합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 소문을 듣는 라합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그냥 뜬 소문으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믿음으로 라합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감동으로만이 되어지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기는 여리고성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거의 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똑같이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믿음이 된 것은 오직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하면 그 감동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감동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종교개혁자 케어베는 irresistible grace라는 말을 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문인데 누구는 감동돼서 믿고 받아들이고 누구는 전혀 관심도 쓰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만 그냥 흘려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라합에게 부어주신 은혜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감동되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그런 은혜로 남은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저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혹은 읽혀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 그런 은혜로 남은 평생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